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근본도 우리의 필요하지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물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관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관찰만 잘하면 초대교회는 저래서 부흥했구나, 저렇게 해야지, 이게 쉽게 될 것 같죠? 특히 하나님의 일들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미지근하니까 봐도 저대로 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누구에게 질문을 할까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하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사랑은 남성만 하고 여성은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같은 결혼기념일인데 남성은 가만히 있는데 여성이 나 결혼기념일 때 뭐 해줄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해줄 건데? 나도 결혼했는데, 그죠? 근데 보통 우리 관점은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성은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쌍방간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연애할 때의 사랑하는 정도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의 사랑하는 정도, 어디가 더 뜨겁습니까? 1번이 옛날, 2번이 지금. 시작. 혼날까봐 안 하시죠? 지금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 같고. 여성분들, 우리 남편들한테 연애했을 때 아니면 시집 와서 처음에 그때 받았던 사랑이 더 큽니까? 지금 받은 사랑이 더 큽니까? 1번, 2번, 시작? 그것도 혼날까봐 못하시죠?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부분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2번 쪽이 큽니다. 그죠? 옛날에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어.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2번이 아니라 1번인 분들도 여기에 두 가정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이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으로 커가는 교회 한계가 있어요. 칭찬만으로 커가는 교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소리 하죠. 칭찬 소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칭찬만으로 키우면 어떻게 된다래? 보통 버릇이 없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조금은 잘못되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칭찬 못 받는 아이보다 칭찬을 받는 아이가 더 훌륭하게 크는 건 사실이지만, 칭찬만 받으면 온전하게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적을 달게 받고 지적을 나름대로 개선해 가는 모습은요, 그 성장, 그 뜨거움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모습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지적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다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을 듣고는 뭘 겸손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뭘 지적을 하고 있어? 기분 나빠 그러지 말고, 이게 나한테 부족한 거구나. 아무리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요만큼 내가 지적을 당했고 요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요거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개선해 나가면요, 우리 교회의 성장은, 부흥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뚫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전반절에 나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고 이단을 잘 내척해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괜찮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괜찮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오늘 말씀에 빗대서만 얘기할게요. 괜찮은 교회. 근데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니까 아유 못한 교회보다 나으니까 괜찮은 교회니까 됐다 하고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교회보다 나은 교회, 바른 교회, 더 잘하는 교회, 여기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기보다는 낫지만 괜찮은 교회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참 잘해, 괜찮은 교회야, 좀 나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절, 5절 그런데 한마디로 그러나 급변하고 있죠. 반대로 나오고 있죠. 너를 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야, 9가지, 10가지니 9가지 엄청 잘해. 정말 좋은 교회야, 나은 교회야. 근데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게 있는데 이거예요. 요 한 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기분 나빴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만한 귀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9개를 엄청 잘했지만 괜찮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았지만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것도 있어 라고 지적하니까 그걸 잘 감당해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대로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 가려면 지금의 사랑의 온도보다 조금씩 더 높여 가셔야 돼요. 지금의 온도를 가지고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조금은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흉내 정도가 아니라 우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하나님을 그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었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었던 열정들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 아, 잘못했구나 인정하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엇튕기지 말고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연약한 부분이었구나,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서려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복귀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우리 총동원주일 또 추양도 초청잔치 108명이라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모인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언제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랑은 달라요. 지금 초등학교 폐기당했고 아무것도 없고 저 비행기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멀리 퍼져나가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 있고 명패만 있고 그런 교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다 영향을 받아서 거긴 사람들이 없고 빠져나갔고 시골이고 빈 집이니까 점점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환경 속이라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능력 있죠, 장모님? 또 그 대구에서부터 오잖아요.
대구부터 오는 건 특별히 박규정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여기 부모님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봉사했던 어렸을 때 또 컸던 교회니까 본인도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부터 영락교회인가 순복음교회 거기까지 가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미쳤다. 제주도에 교회가 없나? 제주도에 그럼 영적인 교회가 왜 없나? 왜 없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여기만 오면 받는 은혜다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비행기타고 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이 태화교회가 여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7개 마을,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요, 뜨거운 사랑이 이곳에서 있으면은요,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자주 모입시다. 아멘. 자주 모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크다, 많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 자주 모이는 걸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시지요?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열정 아니에요. 그 열정은 금방 식어져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거 모른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좀 제발 성전에 와서 그 모습으로 나한테 좀 표현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교회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께 자주 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까지 놓고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놓고 바라보면 물론 여기서 누가 믿음이 큰가 라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저기 고개 숙이고 계신 우리 김현진 권사님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과 믿음이 뛰어나서가 귀한 것이 아니라 권사 인직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많은 거 담임 목회자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씩만이라도 조금씩 나아져 갑시다. 처음에는 한 발짝 더 갔으면 다음에 2발짝, 3발짝, 4발짝 조금 점진적으로 한번 잘해봅시다. 예배를 내가 한 번 참석했다고 하면 2번 참석해봅시다. 2번 참석했으면 3번 참석합시다. 그랬더니 오찬양 예배 나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나는 맨날 나왔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귀하지요. 근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어떨까요? 이 말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은다는 건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몸인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세우신 주의 사자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학력이 낮을 수도 있고 인격이 별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요, 다른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가 최고. 맞아요? 틀려요? 자, 시작합시다. 시작. 담임 목사님 최고. 내 안에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다른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도 은혜가 이만큼인데 별로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최고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성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받은 이 은혜보다 여기서 받은, 대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금년도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몇 년이 지나면 이 성경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1, 2년 만에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쳐가면서 이런 거 치우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두께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같은 성경책인데 1년, 2년, 3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어나요. 그렇잖아요. 편지 같은 데가 막 접히거나 아니면 침 묻혀가지고 막 종이가 불어났거나 그래서요, 성경 부피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책이며 그 두께가 그 두께입니다. 똑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툭탁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갈 때는 먼지 묻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먼지 묻었으니까 쭉 털고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갖고 와서는 쭉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내로 2주일 내로는 한 달 동안 말씀 안 보다가 예배 드릴 때만 먼지 묻었으니까 툭툭 털고 오는 그런 성경 말고 매일마다 나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이 두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두께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두께는 성경 두께다. 믿음의 두께는 성경 두께다. 그냥 사온 그대로 있는 성경은 그 두께는 믿음이 그만큼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두께만큼 믿음도 자라고 믿음 두께만큼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보면은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은혜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었는가, 몇 년 전이었는가,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야, 그때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는요, 기도 가장 많이 했었을 때였을 겁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도 아마 기도 많이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이 제일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도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목숨 내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 이게 엄청난 큰 일이었거든요. 예수님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싫어요! 처음엔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뜨겁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은혜로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건 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먼저 열려야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와 부흥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열렸는데 뒤에 게 열리겠습니까? 아니, 열렸다고 한들 내게 안 열렸는데 그 문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복의 그리고 부흥의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 우리가 모인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조금 사랑하고 조금 만나다가 말 거면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조금 만나고 말 사람이고 아예 기적이 별로 없어. 아예 못마땅해. 그냥 잠깐 그냥 커피나 한잔하고 밥 몇 번 먹고 며칠 사귀다가 아예 끝내야지.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냐?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만나게 해줄까? 만나는 자리 해줄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런 남자를 사귀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비전도 있어. 괜찮아. 엄마 한번 만나볼래? 딸이라고 하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대.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없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누가 볼까봐 성경책은 교회에다 그냥 놔버리고 마실 가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왔다가 슬쩍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자랑스럽게 나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내가 보면 쪽팔린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창피해.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운 만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요 기쁨인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나누는 거라 그랬지 아까 오전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그냥 설교자로서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보내주셨구나.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해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겠지. 그래서 나의 공로로 다 돌려보는 건 안 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신방을 좀 했습니다. 주일학교 간식을 사러 롯데마트에 갔더니 바나나가 3,000 얼마인가? 우리 작년 마시면 안 되는데 한 40 넘은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3,500원 받더라고요. 우와 싸다! 그 신발 갈지 한 3-4집만 정했었는데 많이 사. 6송이를 샀습니다. 6송이 368 한 2만원 좀 넘는가? 몇백 원 2만 원 안 됐어요? 2만 원 안 됐습니다.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 내지는 또 전도 대상자들 이런 분들께 6집을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부담 없잖아요. 물론 목회자니까 목회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이나 아니면 무슨 농토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그냥 목회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힘껏 지원해주고 교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회 돈으로 샀습니다. 제 돈으로 안 사고. 근데 여러분들 돈으로 사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뒤에다가 비치는 해놓겠습니다만은 늘 언제나 주세요 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돈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나가면 전도하려고 예수님 소개하려고 돈이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문시장고 주변에서 금은방을 하는 한 20년 전부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전도만 그냥 일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만큼 가게 신경 쓰지도 못했는데요. 그 서문시장의 건물이 세채됩니다. 서문시장 아시죠, 두 분은? 다른 분들도 아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아주 복잡복잡하고 대단히 규모가 큰 서울의 뭐 남대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시장입니다. 거기에 그 노른자 위에 건물 세 채나 갖고 있대요. 전도하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하나님 가게 책임져 주시고 가게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생활, 그 가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하게 하셔서 전도지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물품 가져다가 자꾸 그냥 거저로 나눠주는 일에 지금도 열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때론 물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거 마이너스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가 곱하기를 해주세요. 곱하기를.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도 좋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좋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잘 풀릴 집은 여러분 집이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곱하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게 되는 모습, 이게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금년 안에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